빌립보서 두 군데를 더 읽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2장 14절까지 읽은 다음에 4장 2절 한 절을 더 읽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시편도 그렇지만 이번 주에 볼 말씀도 우리 이제 제일 가까이 있는 화원교회 수요기도회 때 같이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7절부터 2장 14절 그리고 4장 2절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사도행전 보던 걸 잠깐 멈추고 지난주인 시편을 보고 또 오늘은 누가복음과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웃교회인 화원교회에 가서 수요기도회 때 전했던 말씀인데요. 우리와 모든 교회들이 또 여전히 기억하며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한 대로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2장에 그 2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식탁에서 이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그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도들에게 맡겨서 행하시려고 할 때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을 누가복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14절의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교회를 이루고 살 때 무엇을 유념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4장 2절에 가면 바울이 짤막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대단히 실제적이고 아주 간절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누가복음 22장의 그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따라간다, 그러면 은혜를 받고 경험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인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것에 큰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이 땅의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이제 그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했던 이들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불러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자 12를 사도라 칭하시고 특별히 따로 빼내신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행하고자 원하셨고 그 상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월절 만찬상이고 뒤에 보면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이 12 사도를 중심으로 맡기시려고 한다면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겠습니까? 우리로 치면은 새로운 대통령 당선되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꾸려가지고 정권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 대규모로 사람들이 다 모여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일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요. 그럼 이 유월절 만찬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곧,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회복될 것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은 특별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다른 누구보다 으뜸가는 존재, 다른 이들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아낀 12이라고 따로 빼내신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시게 됩니다. 21절에 나와 있던 말씀이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예수께서 자기 피를 흘려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새 언약을 세움으로써 그 옛적의 언약을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신약의 이스라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실 터인데 그 일에 가장 큰 걸림돌로서 하나 자기를 넘겨주어 배반할 자가 있고 그 사람이 바로 내 상에서 떡을 같이 먹는 사람이다. 이 12 중에 하나가 배반자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우리 표현은 싸해지죠.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여기서 나온다고? 이 12 가운데 있다고? 그럼 우리는 당장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도대체 누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설마 내가? 나는 아니겠지. 그 다음에 내가 아니면 그 다음 생각은 어떻게 돼요? 그럼 누가? 이렇게 움직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보면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각 사람들 접니까 주님? 접니까? 자기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고자 이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23절에는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야, 그럼 누구야? 나는 아닌데 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12이니까 지금 둘러 앉아 있으면 우리처럼 식탁은 아니에요. 이제 기대면서 이제 거의 반쯤 누워 있는 자세일 건데요. 그렇게 해서 누워 있으면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12명 다 보이는 겁니다. 12명 다 보이는데 도대체 누가? 그럼 서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주님을 배반할 것인가? 새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수께서 새로 세우실 이 시점에 배반자가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닌 거예요. 나는 아니고 다른 누군가일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주님을 배반할 리 없는 주님의 확실한 제자요, 무엇보다 사도로 부름을 받아 새 언약을 세워서 이루실 나라에 주님 제게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겨주신다면 저는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충성스러이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일과 관련하여 베드로에게, 사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여러분, 이름을 2번 부르는 일은 아주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 시몬이라고 2번 연거푸 불렀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특별한데 거기다 시몬아 시몬아 하면서 보라 하고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했어요.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시편 복 있는 사람 부를 때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때 채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벼우니까 쭉정이는 그 껍데기만 남고 쭉 가버린단 말이에요. 요즘은 원두 커피를 볶아가지고서 커피 내릴 때 비유를 들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원두 커피 볶아가지고요 원두를 갈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두 자체는 갈려서 있고 그 커피의 체프라고 하는 이 쭉정이가 껍데기 같은 거 있어요. 이게 쓴맛을 내는데요. 이게 가벼워요. 정전기가 일어나니까 어디 한 군데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커피 원두 간 다음에 한번 후 불면 약간 밝은 갈색의 껍데기가 휙 날아가요. 원두 그 자체는 무거우니까 안 날아가죠.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런 녀석들 데리고 새 언약을 세워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요. 저런 놈들이 사도라고요. 한 녀석 배반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은 다 똑같은 녀석들인 줄 아시잖아요. 저한테 한번 넘겨주십시오. 제가 탈탈 털어보지요. 저 녀석들이 어떤 녀석들인지 제가 다 까발려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단이 계속 옆에서 속삭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12사도가 똑같은 놈들 아닙니까? 한 놈만 배반자라니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녀석들 조금 있으면 다 버리고 갈 텐데요. 라고 지금 청구했다 그랬어요. 이 청구하는 대상은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제자들 12사도 다입니다. 다. 하나만 넘겨주시는데 나머지 11도 실상은 사단이 보기에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여기 있는 11명은 나는 아니라고 장담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주님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호언장담합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주님 제가 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죽을지라도 주님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다들 베드로에 이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됐다고요. 모두들 저는 주님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어요.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너희가 스스로 호언장담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잘 명심해 듣거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11사도는 자신들이 주님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자질이나 자격이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지금 잘 알고 계시고, 그러니 너희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너희가 사도라 불릴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었다. 실은 저 배반할 자와 다를 바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라. 반드시 명심해라.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우리가 사도가 아니냐, 제자들 중에 주님이 우리를 직접 택하여 세우신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분명히 스스로를 내세우고 너희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양 하나님 나라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는커녕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하려 할 것이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거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너희에게 큰 가르침을 준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어디서 돌이켜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기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 주님이 기도하셔서 그들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한 이후에 다시 돌이키게 되거든 우리는 언제든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요 배반했던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다른 어떤 형제 자매들보다도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들 이후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었지요. 사도 시대에 특별한 비상한 시기의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선물을 주십니다. 시편 68편을 인용해서 바울이 쓰지요.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 사도 시대에 특별히 주십니다. 근데 그들 모두 자기들이 대단한 권위 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질서를 갖춰가면 어떤 직분자가 그 교회의 직분자로 대표적으로 서게 됩니까? 선생으로서 목자된 자, 오늘날 목사라고 부르는 직분자가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대표되는 교회의 직분자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나는 주님을 배반한 자라.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주님, 저는 죽는 데까지 나아가 주님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맹세를 결코 지킬 수 없었던,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이 믿음조차 가지고 있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돌이키는 것은 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서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떨어진 그 자리, 그것에서 돌이켜서 내 형제들 모두가 주님 제가 무언가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언제나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그래서 권면하여 일으켜 세우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한 자에게는 나는 주님을 배반한 자라, 이런 자를 주님이 사도로 부르셨다. 그것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목사 직분자들이나 장로 직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죄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목사의 말을 듣지 않느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위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사도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당황해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고 3번 거듭 주님을 부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주신 말씀인데요. 실제로 주님이 잡히시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십시오. 정말 영화의 한 장면같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해요. 근데 이게 3번 부인한 정도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저주하며 맹세할 때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 이름 가져다가 부르면서 맹세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호언장담한 베드로가 잠시 뒤에 주님을 부인할 땐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저주하면서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보신 거예요. 눈이 마주쳤다고요. 우리 주님의 눈이 에휴, 저런 어리석은 놈,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사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랑이 넘치는 눈이셨을 겁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는 정말 면목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할 만큼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의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던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자신이 무가치한 정도가 아니라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고 아주 자기 비하에 아주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하였다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만 그런 겁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만 냅다 주님 앞에다 말 일찍 내뱉고 나서 그 말도 못 지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사도들 모두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똑같이 말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겉옷을 버려둔 채 속옷만 입고 도망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이 마가 자신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도 그렇고요. 제자들 다 도망갔다고 기록했어요. 도망간 제자들이 누구지요? 그 복음서 기록한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주님의 앞에서 그렇게 맹세해놓고 우리들 다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저 주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던 자들인데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도라고 이렇게 복음서를 썼고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사도로 불러 써주신 주님이 어찌 용서 못할 죄가 있겠으며 어찌 여러분을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서 이제 복음서를 쓰고 그 이야기를 자기 부끄러운 일들 다 기록해 두고서 감추지 않고서 다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이 직분자들은 사도 직분에서 분화되어서 사도의 직분이 말씀 전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말씀 사역자의 직분으로 되고 다음은 교회의 감독자인 장로들이 서고 그 다음에 교회의 봉사의 직무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의 직분 아닙니까? 장로 가운데서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이가 이 강도 장로라 말씀을 맡은 이 가르치는 장로의 역할을 맡고 다스리는 장로들과 함께 장로의 회를 구성해서 교회가 서가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의 직분자들은 가장 먼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엎드린 자들입니다. 이 11사도와 또 나중에 12사도로 채우시지요. 거기에 또 따로 부르신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마스커스로 주님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 열심을 내서 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라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자기는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시대 이후에 사도의 직분을 나누어 맡아 교회의 직분자가 된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유월절 만찬상 앞에서 직분자의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직분자로 세워주신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자기의 배반자 된 죄인됨에 대한 절실한 고백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의 직분이 타락하게 될 때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직분자들이 먼저 기억함으로써 우리 회종 모두에게 권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배반한 자요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서 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어떤 죄라도 주님이 품고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 직분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맡기십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유월절 만찬에서 주님을 배반할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31절 이하의 내용이었어요. 그 중간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나를 배반할 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실제로 남은 자들 중에서도 배반할 것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한 녀석이 나를 배반해 넘겨줘, 나머지도 똑같이 행동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새로 가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 다스리려는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서 배반당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런 그들을 돌이키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처럼 죄인 중에 괴수된 자들이 회중의 으뜸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왕노릇하라고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게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나라를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세울 것이 눈에 들어오니까 사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금 누가 서로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접니까?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그럼 너냐? 이러고 있다가 이제 마치 그 일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바로 그 다음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 누구의 공이 더 커서 중직을 맡아야 하느냐, 이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보면 이런 싸움들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어떤 보직을 맡고 뭐 지방선거 있으면 누가 국회의원 자리를 나가고 또 알짜배기 자리에 누가 나가냐 이런 거 하는 거 똑같은 거지요. 누가 누구의 라인이고 누가 공이 크냐 이런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를 사도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유월절 만찬상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심정이면 가서 뒤통수들을 다 한 대씩 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나 죽는다고 이 녀석들아, 잡혀 죽는다고. 너네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먹고 있느냐. 너네 다 배반할 거고 너네 지금 그런 상황 아니라고 답답한 심정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대로 계시면서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보고 계시죠. 그 중에 누가 크냐 서로 다툼이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람들이 분명히 깨달아야만 돼요. 말로만 듣고 여러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점잖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주님을 배반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이어야만 돌이켜서 그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 은인이라는 말은요, 고대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미켈란젤로 같은 이 예술가들이 어떻게 그 창작품을 남깁니까? 이 은인이라고 불리는 후견자가 있어가지고 돈 다 대줄 테니까 당신은 저기서 그림만 그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돈 벌면서 그림 그리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초상화 몇 개 그리고서는 굶어 죽지요. 그런데 그 돈을 후원해 줘가지고 이 예술에만 전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은인이에요.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들은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조아리게 만들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 새 언약을 세우실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그 나라의 왕으로 왔다. 맞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 나라를 맡길 거다. 그런데 내가 세우는 그 나라는 다른 방식으로 다스린다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했어요. 젊은 자, 그 다음에 섬기는 자는 누구냐면 식탁에서 수발하는 자, 종들처럼 그릇 나르고 음식 만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잘 알 수 있죠. 누가 존경을 받습니까? 백발의 연로한 사람이 어른이에요. 젊은 사람은 젊다고 말하자면 아랫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 누구예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음식 나르는 사람은 종이에요. 낮은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에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내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너희 위에 왕으로 군림하기 위하여 너희를 부리는 존재로 있지 않다. 내가 너희의 발을 직접 씻겨서 섬기지 않았느냐. 요한복음에는 유월절 만찬 대신에 발을 섬기는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 행동 자체로 이 가르침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다스린다 하는 사실은 주님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 자기 피를 흘려 새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줌으로써 죄에서 돌이키게 만들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다.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 그러니 너희가 나와 같이 그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킨 다음에 우리의 이 큰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함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용납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권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목사직 분자가 겪는 가장 큰 시험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맡은 자가 그 권위가 있는 자고 능력이 있는 자라고 생각해요. 목회적인 지도라는 이름 아래 권면조차도 법적인 강제력을 지닌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 너무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목사가 말하는데 라는 말은 목사라는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말은 아니었겠지요. 목사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는 제일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내가 주님을 배반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데 너희는 그것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냐 하고 진노하시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배반하는 자까지도 이 언약의 상에 참석하여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칠 사람들도 그 상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해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목양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불신앙이나 불순종이나 믿음의 연약함이나 여러
아쉬운 부분들을 인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대로 몇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 얼마 되지 않는 돈 안 갚는다고 멱살 잡고 협박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그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직분의 타락과 부패에 있어서 현저히 나타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주님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 나라를 맡겨 다스리게 할 때 너희는 섬기는 자로 있거라. 말씀으로 섬기지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섬깁니다. 이게 사도들이 섬기는 거예요. 식탁에서 섬기는 사람들은요, 식탁에서 종처럼 음식 날라주면서 구제하며 섬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장로들은요, 어려운 이들 찾아가고 이야기 듣고 영적으로 권면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섬깁니다. 집사직분, 봉사직무가 특별히 그걸 더 잘 보여주잖아요. 아픈 이들 찾아가서 실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챙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서가기 위해 별것 아닌 것, 에어컨 고장난 데는 없는지, 예배당에 비 새는 데는 없는지 살피는 일까지도 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사무행정도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가 아니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면 이런 일들도 하는 거예요. 직분자로 맡지 않았을지라도, 직분을 맡지 않았을지라도 주일 되면 예배 드리고 가면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묵묵히 그 일들 감당하는 겁니다. 조용히 와서 옆에 풀도 베고 가고 꽃도 심고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가기를 우리가 바라지요. 특별히 직분자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하고 그 직분자들의 본을 통해서 회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줄 수 있고요,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서로를 향하여 자비로운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권위와 질서와 이것을 먼저 앞세우기 이전에 다스리는 자가 곧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사도행전 볼 때 이거 살펴보았지요. 그 생활한다는 말, 이게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성을 따라서 정치적인 함의를 지닌 단어를 썼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썼던 건데요, 2번 씁니다. 이 빌립보서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 사람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삶의 방식을 보면 이 사람 미국 사람, 이 사람 한국 사람,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걸 다른 사람이 보고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당신이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거라 했어요. 그러면 앞서 직분자들은 특별히 그렇겠지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가 남들 위에 있는 사람이 돼서 남을 부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교회의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다스림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나라가 세상 나라들과 다른 나라요, 세상의 공동체와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이 빌립보에서 특별히 회중 전체가 기억해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할 때 첫째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그리고 다른 교회들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이 생겼던 것으로 보여요. 그게 무슨 어려움이냐면요, 사람들 간에 다툼이 납니다. 의견의 차이가 생기고 다툼이 나서 나뉘어요. 지극히 현실적인 일, 어디든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교회에도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읽은 본문을 한번 잘 봐보세요. 이 2장 안에 2장 5절부터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시가 있는데 되게 아름다운 내용이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분열이 생겨요. 다투고 나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는 편지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얼핏 비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하고 성격과 기질이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여기 와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함께 대화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라도 사람 속을 쓱 긁어놔요. 같은 신자인데도 그럴 수도 있어요. 행동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서로 의견이 갈리고 다투고, 심지어는 참 특이하게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싸울 수도 있어요. 신기하지요. 빌립보서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무슨 위로나 권면이나 자비나 긍휼히 여길 일들이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심지어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도 생겨요. 자,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참된 평안으로 말미암은 하나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합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역설적으로 하나인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하나 되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그 얘기를 거듭거듭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한다. 그래서 뭐라고 변명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계속 뭐가 나옵니까? 한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생각이 다르고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 여러분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일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그리스도의 나라라 교회라 이거 얘기하고 떠든다 한들 백날 예배당 크게 짓고 무슨 대단한 사업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그 깽과리와 같다 하는 얘기가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제국은 힘으로, 법으로, 도로로, 군사력으로, 신들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의 비침을 얻은 양심이 자유롭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큼 하나 되기 어려운 데도 없어요. 자기 주장하려고 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서 교회가 왜 양심을 억압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질서도 안 잡히게 됩니다. 동시에 그 반대로 그것을 권위를 내세워서 잡으려고 그러면 법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소위 통치자가 법치를 말하면 법을 멍둥이를 삼는 것과 똑같은 일이 교회의 교권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극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로 깨어 양심이 비침을 얻어서 자신의 자유를 형제와 자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자유는 나를 앞세우고 내세우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이를 섬기기 위한 자유가 돼요. 그래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 앞에 잠잠해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일인가? 우리로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겨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다툼이 일어나서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 다 법정으로 달려갈 겁니다. 실제 교회들이 그러고 있지요. 법원에서 제일 골머리 썩는 일이 뭡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법정으로 가져오는 일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만 있습니까? 다른 교회도 생겼고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우리들도 이런 상황들을 겪습니다. 겪을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바울이 권면하는 이 내용입니다. 직분자들과 모든 회중이 기억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배반한 죄인들인데 우리를 불러 은혜를 주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서 가려고 할 때 언제든 마음이 나뉘고 다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 그런 까닭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순종하셨지가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해요. 선줄로 알면 넘어지게 되어 있고 자기를 앞세우고 높이고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의 이 말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참 섭섭한 마음이 들고 괘씸한 마음이 들고 그거 안 풀립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안 풀려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아요. 그 괘씸한 마음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신학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다퉈요. 못된 사람들이죠. 배우면 배운 것 가지고 다툽니다. 교묘하게 다툽니다.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우리 회중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목사와 회중 간에도 그럴 수 있고 회중과 회중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감정이 쌓이지 않게 우리는 진실하게 서로 푸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끔 이런 일들을 털고 가면서 주님 앞에 바른 자세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는가 우리는 4장 2절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간절히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의 이름을 각각 언급합니다.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인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여성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여성으로서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섰을 때부터 아주 헌신적인 교인이었을 겁니다. 정말로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 각각 따로따로 권면한다는 거예요. 유오디아는 유오디아대로 순두계는 순두계대로 내가 권해야 될 말이 있다. 지금 자세한 사정을 적지는 않지만 이 두 사람과 두 사람을 지도자로 하는 어떤 파당처럼 사람들이 나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주님을 위해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들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 둘이 삐걱대는 거지요. 삐걱대는 겁니다. 자, 이 둘이 뭐 때문에 삐걱댔을까요? 주님의 은혜 받은 일로 무언가를 행하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생겼겠지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래요. 뭐 지잘났다고 왜 저렇게 해? 아이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유오디아 말이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순두계 말이 맞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파당처럼 사람이 추종자들이 생기고 따로따로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둘 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일꾼들이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나올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권하는 거예요. 바울이 재판장이 돼서 자, 유오디아가 맞다 손들어 주지 않아요. 유오디아는 유오디아대로 책망받을 일이 있고 순두계는 순두계대로 책망받을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부족한 건지 서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서 거기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는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가, 다른 이는 왜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가, 또 우리 모두는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가를 돌아보아야 해요. 그래야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아름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그 기쁨으로 벅차했을 때는요 성장하고 아름답게 갔을 거지만 바울이 떠난 뒤 시간이 흘러가면 이 사람들 지극히 우리와 비슷한 현실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 현실의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장애물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들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의 죄인 된 것을 고백하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는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동양적인 겸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인됨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깊이 기억하는 바로 그 사람이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앞세워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하나 되어서 나아갈 줄 압니다. 기도하시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자비로운 사랑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제자요 부활의 증인이지만 주님의 유월절 만찬상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호언장담하며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저주하며 맹세하는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여기 모여있는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어느 누가 자기를 남보다 앞세우고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직분자들이 먼저 자기의 죄인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다스림이 섬기는 가운데 나타난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회중이 또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런 회중들이 건강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또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갈 수 있을 줄 아오니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믿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의 복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